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축복 속에서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야 될 이유를 아는 우리들이 드디어 레위기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축복을 받아놓고도 잠시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들의 체질대로 있던 그 불신앙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거기서 춤추었던 너무나 급해하고 목이 뻣뻣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정말로 온전히 성막을 완성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예배 속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요,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너희 중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막에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자, 모든 모세오경에서 강조점이 딱 하나인데 그것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약속하신 것 또한 회막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난다. 만남의 장소인 겁니다. 그것이 성소로 발전이 되고 성전이었고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고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나타내시고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하여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본다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요,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예배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애국 문화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보이는 모세를 통하여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약이 희미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어떤 놈입니까? 스스로도 속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의 것으로 속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임금 노릇하지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한다는 것은 코스모스, 우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 신노릇한다 그러죠. 거기에서 똑같은 세상 나오지만은 맞습니다. 코스모스를 주관하고 있고 또 뭡니까? 세상이라는 건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라는 건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시간을 눈금을 재어서 하루하루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 사탄의 시간표 속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고요. 그러는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있던 근성도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뭐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과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나옵니다. 원망도 우리가 또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말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우리에게 배어있는 옛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학습되어 왔고 세상에서 말하는 건 성공이요 바벨탑을 쌓으라고 그곳에 올인하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뜻대로 안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거친 말과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그런 광야 근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 가는 인생에서 해방받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뭐라 하지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권능 속에서 그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참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애굽의 백성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도 요단강을 가르시고요. 6장 1절에서 20절에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시죠. 또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회복해라.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라.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는 너희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래서 The Tent of Meeting, 그래서 뭐죠? 회막. 내가 회막에서 너희를 어떻게 만나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생축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나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머리들이 좋습니까? 그래서 복제 인간까지 만들겠다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왔다 하더라도 이 근본의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모든 핏줄로 되어 있는 모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 몸을 완전히 찢기고 상하고 완전히 불사름으로 피 흘림을 다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완전하게 100% 번제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대속 제물로 오셔서 완전하게 조금도 남김이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에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의 회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속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참 많이 해요. 비슷한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대형 교회에 가면 참 멋있게 성전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에 보면 성가대가 100명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숫자도 이렇게 적은데 대형 교회는요, 성가대가 100명, 200명, 300명이 거기에 쫙 높은 데서 있잖아요. 하얀 가운을 입고 여러분 찬양을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압도당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고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또한 태생이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즐겨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여러 형태로 있지만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요.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도 중요하고요. 또 대표자들의 대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말씀은 내 것으로 깨닫고 받는 거 중요하고요. 또 대표자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요. 찬양할 때 찬양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부르고 함께하기 위해서 너의 그 발걸음을 인도했고 오늘 예배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임마누엘은 비밀스럽게 깊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드려졌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 300%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죄인도 아니신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정말 사랑의 은혜가 우리 때문에 죄도 없으신 그분은 로마 병사에게 조롱을 당하였고요. 벗김을 당하였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정말 모든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모든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온전 주옵소서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의 일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세세하게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종류, 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만 무조건 붙잡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참 의미를 알고 예배의 의미와 예배 속에서 내가 드려줘야 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보좌의 그 축복과 힘을 누리면서 병들고 찢기고 거칠었던 한 주간 세상의 광야에서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거듭난 인생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나의 삶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지 지금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는 소나 양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정말로 주체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체질대로 지금 예배를 왔다? 급히 막 서둘러서 왔다? 대충 왔다? 드리던 대로 왔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예배의 성공에 취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예배 성공은 모든 성공의 지름길인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체질대로 습관대로 드리던 그 예배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출후감해야 되겠습니다. 나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애굽의 것, 광야의 것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은 뭐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세계의 복음화가 성취되는 시간표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막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받은 오직 예수 안 되면 안 되는 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은 변화되고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역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빛을 발하는 현장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여정이 뭐죠? 보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말씀을 받은 자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서 뭐가 되죠? 말씀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막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많은 생물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뭐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어제도 들었고 내일도 들었고 다 하는 거다 아니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피의 언약 속에 여러분이 푹 잠기셔야 돼요. 잠기시고 그리스도로 물들어지는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랬어요. 그 피의 언약, 진동하는 그 피의 언약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권사님이 계신데 아마 장로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어요? 꽃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물든 그 향기입니다. 그 향기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이 피가 탁 그 동물의 대동면을 탁 찔렀을 때 피는 완전히 펑펑펑 막 쏟아집니다. 막 나에게다 튀고 재단에 튀고 이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랬죠?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의미를 모르고 실패한 사람들은 큰 교회가 좋아, 시스템 있는 데가 좋아,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교회 못자리 교회야. 아 그래 왜요? 후대들을 너무너무 막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양육을 잘해서 복음 체질로 막 만들어 놓으면 중학생쯤 되면은 아 큰 교회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막 간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못자리 교회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를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 혹여나 나중에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다 해서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계복음화 우리가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는 데는 우리가 참 무서워하는 그 북한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그리고 모슬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게 그들의 전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굴 원하실까요? 99%의 성막의 축복을 누리는 100명보다 100%를 성막을 누리는 100% 그리스도의 피에 물든 그 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99%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100%로 완전히 불살아서 자기가 번제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한 사람 누굴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5천 종족의 제자들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이것저것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거기는 뭐가 좋아, 시스템 좋고 사람이 많아, 이거 가면 뭐 하는 거죠? 본질 놓치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놓치고 본질 놓치고 이방인의 제사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원망에서 벗어나야 되겠고요. 정말로 보여지는 그 세계 속에 있는 우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고요.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하는 애국사상, 노예사상, 광야의 근성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오직 희생제물,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돼.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한 그를 따라서 그걸 본대로 따라가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도요, 오늘도요, 내일도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동일하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만 마시고 받으세요. 받았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성취하시고, 말씀이 그 기도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멈췄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기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우리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중에 안악산지를 그가 정말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였죠? 곡식으로 보여지는 것에 나는 이만큼 황소를 2마리, 3마리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난했단 말입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피어나게 그 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레위기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피의 언약을 모르고 오는 예배는 뭐다? 실패한 예배다. 여러분은 실패한 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물든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거짓 교회, 무너지는 교회, 정말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두 곳을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쓰임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보좌의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 주시려고 모든 걸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보다 풍족하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뭘 봤죠?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야. 이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를 본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이 500명이나 되어요. 그 언약의 그 본 사람들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미 다 끝내셨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구나.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들, 좋은 일, 나쁜 일, 그 죄, 저주, 재앙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구나. 사단의 권세가 이미 완전히 박살이 났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네. 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배 속에 인도하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날마다 내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나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가는 곳마다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의 우상은 무너지고 재앙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확인할 것이 있잖아요. 뭘까요? 아, 이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받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구나. 예배가 모든 축복이야. 예배 속에 나의 미래가 있어. 예배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예배야.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뭘까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에 누가 있다? 여러분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해결자라면 예배 장소에 있는 게 모든 응답이구나. 맞아요, 진짜.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막막합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막에 주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시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응답이고요. 오늘이 또한 미래입니다. 지금 받는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미래의 모든 삶의 망대가 축적되는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오늘인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요.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CVDIP 다 됩니다.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비전으로 품게 하시고 그리고 꿈꾸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이 지금 뭐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 역사 속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고 막연한 거 아닙니다. 허상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꿈꾸는 그것,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이 시대에 정말로 어지럽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정말로 사탄이 모든 세상을 잠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모든 곳에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야 뭐가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 누굴 사용하십니까? 참 예배의 의미를 알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24시간 바라보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온전한 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막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망대로 붙잡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 산 예배를 회복하며 이 예배의 생수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참된 성막운동, 교회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